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2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죄인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사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아합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일으켰던 그러한 아주 사악한 자죠.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이방 신전을 세우고 이방 신상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자기 자신만 참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타락하도록 했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즉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제 군대를 다 모으고, 또 그 주변에 자그만 나라들의 왕들 32명, 그러니까 연합군이죠.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할 때는 상대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지요.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의 아합 왕의 그 왕궁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자들을 아합에게 보내서 전쟁을 해서 너가 마지막까지 지금 항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버티면은 결국은 우리가 공격을 해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것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전쟁을 택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은 항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선택하라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합 왕은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고 아람 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었더니 아람 왕이 다시 또 아합 왕에게 와서 위협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 아람 왕이 또 다시 대군을 데려와서 또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저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내가 크게 전쟁에 이기게 될 것이라.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전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을 크게 이기게 되고 아람 왕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되었는데도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우상을 버리고 과연 우리가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아서 전쟁에 이긴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26절에 보니까 그 다음 해에 이 아람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8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그 아람 군대가 이제 패배하게 되는데, 그때 죽은 전사한 자들이 하루에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전쟁을 이기게 되었죠. 군사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으로는 전혀 상대도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27절에 보시면은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군사력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적은 무리의 염소떼 같이 이 두 떼 같이 그런 무리고,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 전쟁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만 명이 그냥 전사하게 됩니다.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또 아람 왕이 도망가죠.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전쟁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20장에서 특별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사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도와주셨을까? 두 번이나 말이죠. 도와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합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죠.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자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진 사람입니다. 이제 사형 집행만 남아있는 이 사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히 그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무서운 형벌,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에 대한 형벌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그 아합 왕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사악한 자일지라도 그 멸망에 빠지나 무서운 자기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악한 악한 자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법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합 왕일지라도 정말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이 100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 마지막 시간 순간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그 형벌을 받으실 때에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같이 처형을 당하는 그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죠. 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언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약속.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나그네 어디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을 나그네라 그러는 것입니다. 나그네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을 말씀하시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오늘도 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도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을 받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섬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 대한 심판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 잘 섬기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를 섬기지 말고 사탄을 섬기지 말고 죄를 섬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서 자기 자신을 섬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충성하게 살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한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그 삶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삶에 따라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각각 나누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기쁘시게 잘 살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오늘도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